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5번째 강좌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중국 불교의 아주 중요하고 또 위대한 여러 불교 종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중요하다 혹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제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우선은 그 특정 교파에 따르는 신도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교세가 상당히 뛰어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사상적으로 봐서, 중국 불교는 다 대승불교의 어떤 사상 속에 발전해온 그런 종파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교의 흐름 속에서 아주 독창적이고 위대한 그런 어떤 사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세 번째는 그 종파에서 배출한 인물이 아주 여러 가지의 면에서 사회적인 기여는 물론이고 불교적인 기여까지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그 종파를 우리가 중요한 종파 혹은 위대한 종파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종파는 정토종이라고 부르는 종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일본에는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중국의 불교 종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토종이 표방하는 세계는 무엇이고, 또 이 정토종을 일으킨 이후에 그 후계자들은 어떠한 수행을 밟아왔는가 하는 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토라고 하는 개념은 보살이 희구하는 불국정토죠. 부처님이 계시는 맑고 깨끗한 땅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도에서는 이 정토가 서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서방정토 극락세계,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서쪽에 정토 세계가 있다고 했을 때 동쪽이나 남북의 사방에는 과연 어떤 부처님들을 지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불교의 방위신앙하고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아주 처음에는, 초기에는 우리 불교의 방위신앙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우리 불교에서 방위신앙의 흔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육방예경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육방이라고 하는 데는 동서남북의 사방에다가 상방, 하방을 합해서 육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육방은 순수한 의미의 동쪽에 누가 계시고 서쪽에 누가 계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6군데를 향해서 모든 불자들은 두 손 모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를 있게 한 여러 가지의 세속적인 조건 가운데 우선 국가와 국왕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고 나라를 지도하는 영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가족의 단위로 보면 제일 소중한 분은 아무래도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은혜도 생각해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이를테면 스승에 대한 것, 이런 자연의 이치에 대한 것 다 수긍이 가는데, 우리가 그 당시로, 부처님 당시로 봐서 가장 천대시하고 있었던 천민들, 노예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극한 존경의 니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방위는 본격적인 방위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각 방위의 특정 불보살님들을 상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도교의 영향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흔히 이제 12간지를 방위에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또 그 방위에 맞춰서 여러 가지의 동물들만 상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그 동물들의 여러 가지 태어난, 인간들도 그 12간지 속에 다 소속되어 있다가 보니까 태어난 그 시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이 방위신앙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불교가 그것을 수용하면서 아주 독특한 불교적인 방편으로 중생교화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 썼던 것 같은데, 많은 경전들에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서쪽은 극락세계입니다. 정토고요. 동쪽은 아촉불 혹은 약사유리광열애가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촉불이나 또는 약사유리광열애. 그 다음에 그 북쪽의 경우에는 주로 미륵이라고 하는 분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석가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의 방위는 주로 관세음보살님이 주처하는 곳으로 남섬 연부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음보살 계신 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이런 사면불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조성한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신라 당시에 보면은 사면부를 조성한 그런 기사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문경에 있는 사불산의 전설이죠. 그게 이제 하늘에서부터 벼랑간 큰 바위가 떨어졌는데, 그 바위의 동서남북에 각각 부처님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임금이 그걸 듣고 너무 반갑고 고마운 생각에 문경까지 행차를 해서 그곳에다가 절을 짓도록 하고 몸소 대왕이 참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름이 사불산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최초의 기록이 나타난 이래로 물증으로 또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경주 남산에 가보셨죠? 경주 남산은 뭐 아주 성지죠. 우리 신라인들이 생각했던 불국정토의 어떤 그 상징이 되는 산인데, 그쪽에 그 경주 남산의 계곡 중에서 동남산 계곡에 제일 높은 쪽 봉우리에 칠보람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칠보람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 있는 암자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사방불이 모셔져 있고요. 바로 그 사방불의 뒤로 큰 절벽 위에 삼존 부처님을 양각을 해서, 이거 마애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도합 7분의 부처님이 모셔 계시다 해서 칠보람이라고 부르는데,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사면불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성공원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백률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그 백률사 올라가는 계곡에도 땅속에 파묻혀 있는 사면불이 아직까지 존재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이 사면불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폭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정토종에서는 서방 정토에 있는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미타불 혹은 무량수불.
아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대로 쓴 것이고요. 인도말로 아미타바, 이 아미타바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목숨을, 한량없는 목숨을 가지고 계신 이런 뜻이 되고, 그거를 뜻으로 번역을 하면 무량수가 되지 않습니까? 무량한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니까 뭐 뜻이 똑같은데 이제 음역을 했느냐 의역을 했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 아미타 부처님이 이곳을 관장하고 계신다.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시기 이전에 법장비구라고 하는 보살로서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법장비구의 간곡한 원을 우리가 48원이라고 그래요. 48가지 법장비구의 원, 이것을 다 이루시어서 드디어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곳을 관장하면서 그곳에서부터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시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나라에 왕생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나라에 왕생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느냐? 왕생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염불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불교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하는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염불을 통해서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염불이라고 하는 것에도 크게 나누어 보면은 수행의 방법 가운데 염불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은 관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관상염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염불 수행 가운데에서 실상염불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실상을 관찰하는 그런 형태의 염불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구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칭, 입으로 부르는 것,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각각 이 염불들이 뜻하고 있는 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관상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반야삼매에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미타 부처님을 관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아름다운 나라에 왕생하리라고 하는 그런 지극한 우원을 세워서 반야삼매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실상삼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래서 관불, 이를테면 부처님을 직접 뵙고 내 안에 모시는 그런 공부다 해서 실상관, 그 염불이라고 얘기하고, 구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행한 그런 그 정토 시인행 가운데 하나였는데, 입으로 부른다, 이렇게 뜻으로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구칭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왕생의 단계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중생들의 근기를 나누어서 이 셋으로 나눈 것을 또다시 셋으로 나눕니다. 상중상, 상중에서도 제일 높은 거, 상중중, 높기는 높지만은 가운데 되는 거, 상중하, 높으면서도 그 중에서는 제일 단계가 낮은 거. 그 밑에 나오는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상, 중중, 중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하품도 하품 중에서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품이 되죠. 각자가 염불하는 수행의 강도에 따라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왕생의 방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 구품 왕생을 통해서 극락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알지만 다음에 부석사 가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부석사는 지금 상당히 그 절의 위치나 또는 절의 그 규모와 사격으로 봐서 본사가 되고도 남을 만한 절인데도 아직까지 고은사의 말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상식적으로는 불합리해 보이기
보이기는 한데, 이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올라가는 데는 양쪽이 전부 과수원이 펼쳐져 있고, 이제 부석사의 첫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대한 석축이 보이고, 그 석축을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석축은 신라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건 그대로고, 그 계단은 조금 중수를 했습니다. 돌은 그때 거기에서 발굴된 신라 때의 돌을 가지고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만은, 원래의 모습은 신라 때의 모습대로 이건 그 석축밖에는 없는데, 거기에서 올라가는 단계가 하품 왕성의 단계에서 중품을 거쳐서 상품으로 올라가는 걸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봉황루를 지나자마자 나타나는 게 무량수전이잖아요. 아미타불차님 모시고 있는 그 무량수전의 뒤로 올라가는 그 산비탈 길에는 이제 조사전에 의상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또 가는 길에는 의상대사가 이제 그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묘낭자를 위해서 이제 그분을 이제 그 평생 봉양한다는 뜻에서 선묘정 우물입니다. 우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장 완벽한 구품 왕생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토에 대한 세계를 말하는 경전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무량수경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미타경, 세 번째는 무량수경,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정토 삼부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토 삼부경 가운데에서 이 관무량수경 같은 경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것은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의 왕비를 위해서 설한 방편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그 유명한 고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드님이 아자타샤투루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부왕을 투옥시키고 자신이 이제 왕권을 탈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배경이 복잡합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이 본래의 강의와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안 드립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었어요. 이 불행한 아들에게는. 그래서 차마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고서는 이제 나중에는 굶겨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아버지가 일주일이 지나도 안 죽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죽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죽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물만 먹고 견디는 것도 뭐 보름을 견딜까, 무슨 한 달을 다 견딘다, 이렇게 설이 분분한데, 아무 음식을 다 고기를 끊었는데 두 달, 석 달을 산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은밀하게 알아본 즉, 왕비가 매일 이제 왕을 면회를 오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 이제 오는데, 그때 그 왕비가 옷 속에 뭐 음식을 감추거나 했을 때에는 그 옥졸들한테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왕비의 그 몸에다가 그 쌀을 덕지덕지, 밥하고 반찬 될 만한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리고선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핥아 먹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정말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도 말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건강을 유지하지는 못했어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대노해서 어머니를 이제 다시는 면회를 금하게 하고 음식을 끊게 되니까 뭐 부왕은 결국은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빈비사라 왕도 그렇고 왕비도 그렇고 독실한 불교 신자잖아요. 근데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고통이 있지만 엄마로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친엄마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세상에 이런 어떤 형태의 삶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왕이면 못하고 왕비면 못하냐? 이런 참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 왕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왕비를 위해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법문이 뭐냐 하면, 왕비님, 지금 왕비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전체의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상 가운데 착한 일을 해서 가는 세상을 우리가 극락이라고 부릅니다. 그 극락에 왕생하는 길은 바로 염불입니다. 열심히 부처님을 염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친견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왕비를 위해서 신통술로서 그 아름다운 극락의 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왕비가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참 돌아가시는 건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저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복락을 누리고 있으니까 괜찮구나. 나도 이제 저 일을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관무량수, 무량수 부처님의 세계를 관할 수 있도록 방편으로 서렸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를 죽인 정말 잔혹한 그 아들은 정말로 부처님께 귀의함으로써 참회를 하게 돼요.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대체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했구나 하는 그 처절하고 뼈저린 참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입으로만 자기가 자기 아버지 죽인 것을 참회한다고 해서 뭐가 어떤 그 표식이 됩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굶어 죽은 그 옥 속에 자기 스스로가 갇혀서 그 안에서 자기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온몸에 흉터를, 상처를 내게 하고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쓰리고 아프겠죠. 그걸 참으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정말 뭐에 씌어가지고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버지 제 죄를 참회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일대의 유적들을 성지순례를 가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인도의 중부에 있는 라즈기르 왕사성이라고 부르는 지역 가운데 영축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생긴 것이 꼭 독수리 같이 생겼다 해서 영축산이라고 부르는데 지형이 아주 특이하기는 합니다. 이 라즈기르 일대는 전부가 평원이어서 지평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저쪽에서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근데 이 일대만 봉우리가 뭐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걸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거기 또 케이블카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지금 오르락내리락 이 신도들도 하고 있는데, 뭐 아주 더운 여름철 아니면은 이게 저희들이 이왕 성지순례 온 길이니까 그 영축산의 길을 밟아서 사뿐사뿐 올라가 보는 것도 수행 가운데 하나 아닐까요? 저희들이 천천히 걸어도 30분 정도면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정상에 오르는 입구의 왼편 쪽에 보이는 터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빈비사라 왕이 옥사했던 그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터가 지금 남아있고, 그곳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드님이 그런 자해를 한 그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전설에는 그곳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장소로 알려져 있죠. 그 법화경 설하신 장소의 최정상봉에 이르기 직전에 굴이 하나, 이제 바위의 암벽을 파고 들어간 토굴이 나오는데, 그 굴은 우리가 흔히 아난존자가 수행했었다, 그리고 가섭불이 수행했었다,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고, 그곳을 돌아서 들어가면 평평한 그 산정에 참 아주 그 터가 좋은 터가 나옵니다. 어림잡아서 제가 성지순례 갈 때에 저희 많은 신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50-60명 정도 이상이 앉더라고요. 보니까 그 산 최정상에서 그곳에서 그 밑에 라지길 밑에 있는 평원을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부처님을 염하는 그런 염불을 늘 그곳에서 하곤 했는데, 참 이런 것들은 불자들에게는 특히 남다른 감회를 주는 추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토종을 크게 일으켰던 인물로는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 여러 형태의 정토종의 인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중국의 여산에서 활동했던 해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산의 해원, 이 해원이라고 하는 분은 백년사라고 부르는 절을 창건해서 그곳에서 연불회를 조직을 했죠.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도모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모셔서 평생을 연불정진하는 그런 절로서 삼아서, 이것이 이제 중국에 있어서 최초의 결사운동이죠. 그러니까 백년결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이것을 시도를 해서 4세기 초중반의 중국 정토종을 아주 크게 이제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토신앙을 가졌던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은 원효와 의상, 이 두 분을 들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종파에 소속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죠. 너무 다양한 분야에 당신의 이제 불교적인 소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분을 무슨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곤란하고, 그래서 이제 흔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원효대사를 부를 때에는 통불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불교를 완전히 섭렵한 그런 위대한 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이분의 정토신앙에 대한 간곡한 발원문에 해당하는 저술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유심안락도라고 하는 저술입니다. 짧은 수필 형태의 글이지만은 유심, 마음이 논일다. 어디에서? 안락한 곳에서. 안락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극락 아닙니까? 이것이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안락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극락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극히 아름다운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그 말들이 안양 아주 편안하고 또 편안하다. 그래서 우리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역세권에 안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저는 그 안양에 사는 분들 참 존경하는 게 전부 극락세계에서 오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안양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도 결국은 이 극락세계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얼마나 정토사상에 심취해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의상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한 정토신앙을 가졌고,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건 제가 다시 한국 불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석사의 창건, 또 더욱더 직접적인 것은 낙산사 창건. 낙산사 이분이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셨거든요. 근데 그 친견했던 관세음보살님이 의상법사에게 수기를 주셨어요. 내가 그대 나라 동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대를 만나리라. 그래서 의상대사가 저희 나라가 뭐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3천리가 넘는 그런 반도 대륙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어디쯤에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나는 그대 나라의 동해변에 머물고 있도다. 그래서 여른이 경주로 귀국해서 문무왕을 뵙고 난 다음부터는 곧바로 이제 동해변을 따라서 수행하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다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낙산사 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낙산사라고 하는 절을 세웠고, 또 부석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량한 목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분이 그곳을 창건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조금 이제 원효나 의상 스님보다는 한 200년 후대의 인물입니다만은 경흥대사 같은 분도 아주 중요한 정토정의 법맥을 잇는 분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요, 가장 대표적인 정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담관, 도작, 이제 이런 스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본 불교는 지금도 가장 번성한 종파가 정토종, 정토진종 이 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토종과 정토진종의 두 종단의 교세, 믿는 사람만 합해도 1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게 큰 세력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일본에서는 거의 일본 불교를 통섭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가풍을 지녔던 그런 정토종을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정토종은 많은 분들이, 큰 스님들이 정토종에 의거해서 정토의 가르침을 펼므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안락과 평안으로 유도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토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